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시온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며 기도의 절대성을 강조했고, E.M. 바운주 목사님은 기도의 실패자는 곧 삶의 실패자다라는 날카로운 경고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잘 기도하는 자는 많이 배운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기도하는 자는 많이 배운 자다. 존 칼빈 목사님은 어려운 환경인데도 기도할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기도를 영혼의 생존에 관련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며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위안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통로고 인생의 판을 바꾸는 최고의 승부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승부수로 삶을 재건하라입니다. 승부수라는 이 단어는요, 바둑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승부수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던지는 수를 승부수라고 합니다. 자신의 온 생각과 의지를 담아서 상대에게 보이는 최후의 결단이자 결투다. 최근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전직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쓴 인생의 수읽기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이세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AI를 이긴 유일한 인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을 펼쳤는데요. 5번 대국 중에서 4번을 지고 딱 한 번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그때 0.007%라는 희박한 확률을 뚫고 78번째에 수를 두었는데 알파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를 둠으로써 버그가 생겨가지고 유일하게 이긴 대국이었어요. 근데 인터뷰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세돌 구단이 사람들이 자신이 둔 78수를 신의 한 수라고 칭찬하지만은 사실은 알파고의 약점을 찌른 말 그대로 버그를 유도한 수였지 최고의 수는 아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AI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대국을 끝으로 이세돌은 현역을 은퇴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둑에서 이 승부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수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판을 흔드는 것이 바로 승부수고, 그래서 어지간한 각오와 확신 없이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것이 승부수입니다. 책을 보니까 이세돌 기사가 이렇게 말해요. 대국에서 승부수는 언젠가는 단 한 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과 통찰, 그리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직감이 맞물릴 때에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야말로 인생의 판을 바꾸는 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어디 대목이었냐면은 승부수라는 것이 어떤 즉흥적이고 어떤 일시적인 직감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과 통찰에서 이 승부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승부수는 굉장히 위험한 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돌 기사는 그의 책에서 아주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 판의 묘수가 3번 나오면 그 바둑은 진다. 제가 오늘 설교에 좀 바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묘수가 뭐냐? 묘수는 위기의 순간에 판을 뒤집고자 하는 화려하고 창의적인 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묘수는 굉장히 좋은 수 같아요. 그리고 묘수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은 바둑의 고수들은 한 판의 묘수가 3번 나오면은 바둑에 진다는 거예요. 묘수가 자주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의 수들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탄탄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묘수를 자주 쓰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판을 뒤집고 승리를 굳히는 결정적인 힘은 이 묘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이 정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보면은요, 참 공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한 묘수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가장 강력한 승부수가 뭐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요, 바둑의 수로 표현하면은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외통수는 뭐냐? 어떤 수를 두더라도 돌이 잡힐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이 외통수예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왕이 금령을 내렸는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무시한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다리오의 신하들이 이런 계략을 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묘수를 쓴 게 아닙니다. 막 다급하게 왕을 찾아가고 신하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묘수를 찾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감격스러웠고 또 기도 중에 장로님이 우리 원일교회가 소망의 100년을 향해서도 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에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원일교회가 소망의 100년을 지나도 건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승부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 삶을 견실히 재건하고 세울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부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다니엘이 건 첫 번째 승부수는 뭐였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10절의 상황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피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이 표현을 보면은 다니엘은 평안할 때든지 위기에 처할 때든지 변함없이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였냐? 위기 때만 급하게 찾는 어떤 비상벨이 아니라 일상에서 늘 공급받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영성,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헬라의 문법으로 보면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 뭐냐? 그 현재 명령형의 문법이 사용되면은 이례적인 어떤 행동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사용하는 문법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문법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영어로 다시 재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ask가 아니라 사실은 keep on asking인 거예요. seek가 아니라 keep on seeking이에요. 그냥 단순한 knock가 아니라 keep on knocking이라는 뜻이에요. keep on이라는 것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우리가 한 번 구하고 바로 응답하지 않고 왜 오랜 시간, 때로는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급할 때 구하면 들어주는 그런 일종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평안할 때이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이든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도록,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아가도록, 계속 녹화함으로써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구하고 계속 우리가 찾고 계속 우리가 두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신뢰감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급한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잠깐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성은 내가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항상 꾸준하게 다니엘의 언어로 표현하면 늘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만 급하게 찾는 비상벨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줄로 그렇게 기도의 생활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해년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온 성도가 함께하는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40일 감사 훈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40일 기도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하면은 이제 10차 공동체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0일 공동체 훈련은 횟수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응답 하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안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꾸준하게 거룩한 이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번 40일 기도 노트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가장 영성 있는 책 한 권을 거기에 다 매 월별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만든 책이다.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회별로 이 40일 기도 훈련을 진행할 때 한번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일상의 꾸준함, 지속성,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승부수는 감사가 결론이 되는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감사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금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감사였어요. 바둑에서 하수는 눈앞에 돌 하나를
잃고 얻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일희일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돌 하나를 잃더라도 전체 판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이라는 작은 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인생 전체를 통갈하시는 하나님의 큰 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이걸 보면 감사는 어떤 상황적인 조건이 아니라 결단이고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니엘은 이 사자굴이라는 이 두려움을 감사라는 확실한 승부수로 돌파하는 거예요. 인생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이 감사라는 확실한 승부수로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요나서에 나오는데요.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에 잡혔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고 캄캄한 어둠이고 위액이 들끓는 그 물고기 밑바닥에서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상황인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결론은 감사였어요. 감사로 결론을 내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자신을 살려주시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요나의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 물고기에게 명령했습니다. 다시 토해내라. 다시 토해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이 밥을 삼키지 못하고 입속에 머무르다가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감사가 만들어낸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감사가 기도의 결론이 될 때에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뒤엎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온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게 되면은 우리를 삼키려 했던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리셔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면 우리를 삼키고자 했던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팠던 함정에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돌파해 나갔던 것처럼 감사의 승부수를 던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승부수는 판을 바꾸는 통로로서의 기도입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의 승부수를 걸었을 때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요동을 쳤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를 아끼는 다리오 왕은 밤이 늦도록 다니엘을 건지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당대의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사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그도 지금 이 다니엘을 못 구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해주려고 애를 쓰지만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며 한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연줄로 해질 때까지 땀 흘리도록 뭔가를 애를 쓰지만은 우리 인생의 근본의 판을 뒤바뀌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둑판에서 친히 놀랍게도 개입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강력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썼냐면 천사를 이미 보내가지고 배고픈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입을 봉해버리니까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사자의 입이. 그 대적자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한 수였어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 포위당해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처하게 됐을 때에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왕하 19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는 아수르의 편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군사력이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펼쳐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아침에 눈 떠 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리오 왕처럼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고군분투하고 일을 쓰고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수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럴 때는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지혜로 해결할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일터가 다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승부수로 우리 삶의 현장을 다시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수를 알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판도를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진짜 승부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다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어떤 수를 두어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외통수에 걸린 것처럼 처해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인 어떤 묘수를 찾기보다 신앙의 본질인 그 정수를 찾아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늘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감사로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18일부터 시작될 40일 기도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이 훈련은 단순히 횟수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줄과 같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 관계를 쌓아가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